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보아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보아 되시네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면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되시네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 위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 위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소원 되시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수요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41번째 말씀 목마른 사람들을 해가시킴이라는 말씀을 중심부 이정훈 형제님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살과 피로 먹이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인자인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 인자의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정육점의 살과 피였습니다. 살과 피의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살과 피의 예수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살과 피가 바로 영과 생명이라니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실 장자회 신현영 형제님 나와주세요. 대구교회 장자회 신현영입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말씀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말씀을 잘 표현도 못하고 잘 간증도 늘 못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 인격의 자리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재승 형님이 늘 말씀하실 적에 우리 목사님은 사람은 소중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소중히 하신다고 목사님, 재승 형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왜 사람은 소중하냐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하신다 그러면서 왜 사람을 소중히 하냐면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농부이신 그 하나님, 농부이신 주님, 농부이신 목사님은 사람을 소중히 해서 그 사람 안에서 경작된 그 말씀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사람을 소중히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앞서서 제가 오늘 영이요 생명으로 먹이심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제 인생에 참 말씀이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시는 이렇게 세계로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농부가 흙을 좋아하는 것은 늘 씨를 심으려고 농부가
그 정작한 농부에 의해서 경작되잖아요. 오늘 영이요 생명으로 먹이심은 인생의 금질, 물질적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이 일탈된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어 디베라에서 물질적 양식은 극hin 기적의 양식을 먹었으나 가버나움에서는 영생의 양식으로서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하셨다. 그러나 실족하여므로 다시 살과 피를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셨다. 살과 피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의 안으로 이끄신 유도체라고 할 수 있다. 살과 피를 무시한 영과 생명은 근거가 없다. 종교는 허다한 문제들을 여기서 일어나고 그 결과는 언제나 황당한 것이다. 근거 없는 건 영생은 안으로 이끌 수가 없다. 살과 피는 어디서 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 안에서만 나옵니다. 이 살과 피는 생명을 주는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영이신 생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에서는 어서 말씀이 먹고 마시느냐면 동산 안에서는 먹고 마시지만 동산을 떠난 인격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동산을 떠난 인생을 먹었으면 그 동산에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동산 밖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동산 안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산 밖에서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구속이 보증되고 영생은 기반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구속이라는 말은 사람의 원위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됐는데 그 아담은 동산을 버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나갔습니다. 왜? 선악과는 동산 안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동산 밖에가 가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다시금 살려면 생명과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과를 먹으려면 그 생명의 말씀, 죽고 다신 생명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그 운명의 말씀, 거기서 구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말씀은 그 빛이신 말씀이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해서 죽은 자에게는 빛이고 생명의 말씀이 어두운 자에게는 빛이고 죽은 자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요즘 저희가 변화된 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다시 또 제가 또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남산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번 그 11월 25일 날 이제 그래가 남산병원에 퇴근을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한 5시 한 반쯤 됐을 겁니다. 그래갖고 원자자매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길래 자매야 몸이 좀 어떠나.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전날 자매가 몸이 아픈 걸 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자매를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자매야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러길래 그럼 어떡하냐 몸이 얼른 회복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난 요즘 너무 기력이 없어갖고 형제야 내일이나 모레 칠성시장에 가갖고 개고기를 좀 사다가 나한테 푹 과서 먹으면 좀 기운이 차릴 것 같다 하길래 알았다 내 자매야 내일이나 모레 내가 꼭 칠성시장 가갖고 자매가 좋아하는 내 개고기를 사다가 푹 같이 끓여갖고 내가 당신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욕심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7시가 돼서 잤습니다. 7시가 돼서 자니까 먼저 자매야 나 먼저 들어가 잘게 그랬더니 알았어 들어가 자 피곤할 텐데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잤는데 그날 밤 10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은철이가 아빠 이러면서 소리를 내요. 깜짝 놀래. 왜? 그랬더니 엄마가 저렇게 소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빠는 그걸 보지 못했나? 하길래 아빠는 자느라고 여태 잠자느라고 못 봤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 엄마가 저렇게 되는 걸 몰랐나? 하길래 몰랐다 그랬더니 엄마 이러지 말고 얼른 연계병원 가자 그랬더니 아니다 조금만 있으면 멈출 거라 그랬더니 자매는 멈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철이는 아니라 여기 멈출 일이 아니다 빨리 영대병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11시가 다 돼갖고 옷을 해 입고 자매가 은철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가면서 그 자매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겠나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고 자매는 보내고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서는 그 이튿날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그 이튿날도 일하면서 자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매가 없으니까 제가 선수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하면서 김치랑 이런 반찬을 꺼내 먹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우리한테 주시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또 하룻밤을 또 지새우고 또 자고 하는데 한 이틀인가 3일 있다 보니까 그 은철이가 엄마는 어떻게 병세가 어떠냐 그랬더니 은철이가 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는 10도로 넘어갈 밥이 기도로 넘어가고 모든 음식이 기도로 넘어갔으니까 기도가 막혀갖고 그 10도 쪽에서 피가 하염없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래서 25일 날 밤에 가갖고 26일 날 오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전혀 암이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슨 자매가 얼마나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저는 마음을 졸이고 또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11월 25일 날 그랜 후로 12월 달이 거진 다 지나고 12월 초가 됐죠. 그래서 12월 3일인가 목요일 날 은철이가 매일같이 은철이는 한 번씩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엄마의 중환자실에 가서 엄마를 면회하고 그런데 은철이가 와서 하는 소리가 아빠야 요번 목요일 날 아빠가 면회를 갔다 와라. 한 사람만 면회 가니까 한 사람만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만 면회하니까 아빠 혼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가서 일단 아빠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10시 반쯤 돼갖고 영대병원에 은철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갖고 면회를 해작하니까 은철이는 하는 소리가 아빠 엄마한테 할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는 빨리 가서 엄마 얼굴만 보고 와라. 아빠 나는 엄마한테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것저것 다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빠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해요. 간호사가 여기는 한 사람만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하니까 사정사정해가 은철이가 저도 병원에 근무합니다. 예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만 아버님은 먼저 가서 얼굴만 보고 오고 아드님은 그럼 나중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하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바람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원자자매를 딱 보니까 원자자매가 그러지 않아도 평상시가 눈이 이렇게 큰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큰지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요. 저는 거기서 원자자매 눈에서 형제 난 사랑하오 그 마음이 저한테 옮겨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형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받고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 자매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그 즉석에서 바로 나와서 은철이를 다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목요일 날 그랬으니까 금요일 날쯤 은철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참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습니다. 뒤돌아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철이가 병원에 응급실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와서 은철이가 그랬습니다. 은철아, 아빠 나는 다 엄마가 내가 여태까지 엄마하고 살면서 엄마한테 끊임없이 애를 먹이고 끊임없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내 엄마를 속상해해서 이런 큰 병이 왔을 거야. 아빠 나는 너무나 엄마한테 너무 잘못이 많아.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습니다. 저 역시 또 나는 자매한테 나도 자매한테 한 번도 내 오름과 내 안에 있던 그 오름 때문에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매랑 끊임없이 은철이하고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원자자매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 후에 이틀 후에 그래서 말씀이 그 후에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은철이한테
그 봉순이 자매님께서 두루 요양원에 있는 봉순이 자매님께서 은철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은철아 엄마는 좋아질 거야. 엄마는 좋아질 거. 교회 안에서 사시는 엄마니까 좋아질 거니까 아무 염려 말고 은철아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너한테 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엄마한테 표현하고 찬양하라고 교회에서 찬양하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말고 엄마하고 감정하거라 하면서 캐는 바람에 그 은혜를 아빠야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급실에 가서도 너무너무 갑자기 응급실에 엄마를 높여놓으니까 얼굴이 캄캄한 게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하나 누구한테 이 말을 상담하나 깜깜해.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는 중에 최대경이 형제가 생각나갖고 형 지금 엄마가 이 상태입니다 막 얘기하니까 그제서 그러면 한길이한테 전화해갖고 전에 얼른 알아봐라 그래갖고 전에 그 즉시 또 한길이한테 최대경이 형제가 또 나서서 말씀해주고 전화해주시고 그래갖고 한길이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해갖고 교회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지나고 금요일 날쯤 되는데 아빠 엄마는 그 식도암이라고 발견이 돼갖고 식도암은 지금 치료를 수술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방사성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교수님들이 의사진들이 지금 세 팀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호흡기 질환과 이런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교수님들이 지금 그 상의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술도 아니 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쯤 됐는데 이제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서 뭘로 확정됐냐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서는 이제 있는데 일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일요일 날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집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주도 교회 박영호 형제가 제주도 교회를 끊임없이 고철 장사로 시작해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셔갖고 교회를 제주도 교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여주면서 이렇게 과정을 겪어갖고 이렇게 교회를 헌당식을 하는 모습을 그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으면서 그리고 들으는 말씀 중에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제가 다시 오후에 병원에 와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생각에 딱 말씀이 알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태까지 저는 대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가 이탈됐나 그러니까 제가 제 이치에서 벗어났나 그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목사님 옳고 그름이라는 말씀은 그 선악 안에서는 옳고 그름뿐이 없지만 이치를 이탈될 이치를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필요에 내 목적에 살았기 때문에 이치를 이탈하는 상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대구교회를 안 떠났기 때문에 이치를 이탈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나서 하는 생각이 나는 그동안에 난 하나님 그동안에 내 뭔가 생각이 들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제가 79년도에 충주에서 덕호 형제를 참 CCC의 형제 CCC에 있으렵니까? 저를 따라 형제 목사님이 대구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구교회에 오시렵니까? 그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대구교회 형제를 따라 대구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왜 제주도에 형제는 그렇게 말씀을 교회를 하는데 제 인생은 뭔가 그러면서 이치를 이탈하는 데서 난 참 이치를 이탈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즉시 무엇이 말씀이 들려왔냐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다. 이렇게 제 말씀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는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안정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일요일날 그렇게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일을 하고 났는데 은철이가 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를 간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간병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길래 그러면 다 알아봤냐, 교회 형제들한테도 다 알아봤냐 그랬더니 재철이 형제한테도 얘기해봤냐 그랬더니 재철이 형제님한테 삼촌한테도 얘기해봤다 하길래 제가 오후에 일을 마치고 재철이 형제한테 가서 말씀했습니다. 재철이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가 심해갖고 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형님이 직접 가서 하세요. 형님이 직접 가서 하셔야지 되지 남한테 다른 형제들이 다 바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형제들한테 무엇을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자매를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간병하러 이제 간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 퇴근해갖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모든 짐을 챙기고 은철이를 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원자자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화장실도 못 걸어가면 나는 그 똥오줌을 받아낼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 생각이 들어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은철이하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에 그날 밤에 자매 은철이는 이제 가고 자매랑 같이 둘어 놓이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그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자매가 지난번에 그 중환자실에서 면회 갔을 때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매 마음이 얼마나 자매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매를 보필할 수 있는 것만이 내 안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병원에는 너무너무 시끄러워하고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병원에는. 그런데 병동에 6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는 한 병동이 한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평이나 한 평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그 커튼 친 공간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침대, 환자의 침대 있고 밑에는 한 사람이 들어놓으면 딱 맞을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 접었다가 폈다는 침대. 거기서 들어놓아야 되는데 저는 늘 떨어져서 잘까봐 자매가 항상 옆에 박스를 갖다가 놓고 떨어지지만 안 된다면서 박스를 옆에다 다 갖다 놓지 않으면서 박스를 갖다 놓으면 당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박스를 옆에 갖다 쌓아놓고 당신은 안 떨어지게 한다면서 박스를 이제 구에다가 이렇게 앉아 옆에다 놓고 이래서 떨어지지 않게 자야 된다면서 그래갖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병실 안에 환자들 울음소리, 아픈 앓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말도 못했습니다. 거기 난 한 번도 지옥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래서 여기 선악과에 막은 동산에 이탈한 사람들이 이 자리가 이 생명의 말씀이 없고 완전히 밑바닥에 생명이 없는 이 암흑의 어둠의 세상의 자리가 이 울부짖는 세상, 자기 육신의 아픔을 울부짖는 세상, 답이 없는 세상. 저는 그걸 거기서 보면서 무엇을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이렇게 밤에 자다가 보니까 자매가 일어나길래 화장실 가나 그랬더니 화장실 가야지 이러면서 자매를 부축해서 가는데 자매가
걸어가는 거예요. 힘이 다리가 그냥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매를 부축해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날 밤에 3번인가 화장실 가는데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그날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자매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우리 여기 왔는데 뭘 그냥 있으면 되겠냐? 당신은 창세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듣자 그랬더니 나는 너무 피고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더니 들어라. 그랬더니 우리는 말씀뿐이 없지 않니라도 한번 말씀이라도 들어봐라 그랬더니 자매가 또 말씀을 눈을 감았다가 다시가 눈을 뜨면서 그런 말씀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저는 밑에 그 작은 침대에 앉아갖고 사랑방을 봤습니다. 사랑방을 늘 보는데 거기서 많은 형제자매들 사랑방의 간증이 저한테 양식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날 저녁 양식을 먹고 그날 저녁에 또 잠을 자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늘 저는 찬양을 좋아했거든요. 늘 남산병원에서도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다윗의 홀 영원하네 찬송하며 세상 이겼네 우렁찬 합창 승리의 축배를 높이 들어 주님 찬양하세. 저는 이 찬송이 병원에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일을 하며 끊임없이 그 찬송이 제 안에 이루어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찬송이 갑자기 저한테 찬송의 말씀이 저한테 올린 겁니다. 제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찬양이 찾아왔습니다. 그 찬양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불러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시냇가로 날 인도하시네. 자, 그 한 절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어떤 찬양이 들어왔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였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 충만한 예수 지금 바라보자. 은혜와 실제 생명의 생명 그 주 예수뿐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 지금 바라보자. 그렇게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인생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 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제가 목사 지난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아까 제 덕후 형제를 따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대구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2번이나 저는 결혼에 실패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을 말씀드렸더니 저는 서울에서 누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올라와서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현영아 세상에 나가서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냐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한테 맞는 자매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려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 79년도에 제가 3월달인가 3월달인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5월 초가 돼갖고 목사님 그렇게 내가 다 너는 선 보러 가자. 내가 다 얘기해놨다. 너는 가서
가서 선만 보면 된다. 얘기하면 내가 다 마련하시는 걸 너는 가서 선 보는 자리만 가면 된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안진행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자매를 봤는데 자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자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가 언니가 왔는데 언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는 사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저 무슨 일 일어나냐 하길래 예 저는 미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 그렇게 그래 무슨 일당을 얼마나 받습니까 하길래 예 저는 목사님 앞에 저는 늘 제 일당이 하루에 7,000원이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0,000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 저는 주저없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저를 7,000원만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제가 그 오빠와 언니 앞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10,000원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와, 그때 당시 10,000원이면 그때는 쌀이 한 가마가 20,000원이었기 때문에 와, 이렇게 많이 버느냐 그러면서 그 정도면 우리 그 동생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오빠는 아니라고 저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원자야 나 좀 보자 그러면서 내려가더니 저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입도 돌아가고 생긴 것도 저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하고 뭐라 결혼하냐 똑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너 결혼시킬 테니까 가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매가 말씀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둘이 얘기해보라 하길래 저는 원자자매한테 처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숟갈 하나 하고 빈 그릇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건 다 없고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매하는 말이 그것만 하면 족합니다. 그러길래 그리고 자매는 사는 동네가 동인동이니까 동인동으로 버스가 그때는 그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해서 안진행을 오는데 그게 막차였습니다. 그때가 9시 반쯤인지 하여튼 그게 막차인데 그걸 타고 동인동을 가니까 형제라면 교회에서 보자 하고 떠나간 뒤에 목사님 그때 5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가 5월 달에 그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식에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이 결혼은 원자도 아니고 현영이도 아니고 새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결혼을 시키냐면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교회만 위해서 쓰여지려고 결혼을 시키는 거지 교회를 쓰여지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쓰지 않으면 결혼해서 육신으로 살려면 뭐하러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필요의 목적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는 하나님 목적 안에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축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두 사람을 바닥끝까지 이 두 사람이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 두 사람을 지켜달라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목사님의 과일 장사가 시작해서 형제들 과일 장사 많이 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과일 장사 현영아 과일 장사 시작해봐라 하실 때 저는 과일 장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과일 장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처음서부터 배운 사람이 있냐? 아는 사람이 있냐? 배우고 보고 하면 되지. 다 배우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목사님 무엇을 시켰는데 목사님한테 바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짐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그때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항상 공부 못한다 하면 아버지한테 저는 아빠 공부 못합니다. 저는 공부 잘 못합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습니다. 농사 짓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 아무리 공부하라고 아빠 얘기해도 저는 차라리 아빠가 지으신 농사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놈아 공부를 하면 사람이 출세해서 뭔가 힘들게 안 살지만 농사지면 평생 고생한다. 가도
저는 아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너 아빠가 지은 농사나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는데 아빠한테 끊임없이 뭐라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게 아빠한테서 끊임없이 거짓말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도 무슨 말씀을 해보면 첫째 목사님 너 현영아 이것 좀 해보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제 안에 짐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제가 괴로웠습니다. 한 번도 못 내놨습니다. 전 그 안에 제 안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내 오름과 내 안에 그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오름 거역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목사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실적인 사람은 아들의 인자의 절망장이었다. 그래서 인자의 신이 되게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 오신 거, 예수님 오신 거는 이 땅에 다 아담이 버리고 한 동산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은 다들 듣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자의 인생이지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서 영이요 생명이신 인자의 살과 피는 인자의 살과 피는 사람으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준 생명의 인격. 그래서 그 속에 구속의 양식. 저는 요즘 그 말씀이 깊이 알아졌습니다. 구속의 말씀은 인격이 회복한 데서 정일치를 회복했으니까 정상적인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들의 자리에 올라오면 구속의 자리에서 원위치 되어갖고 새 생명을 먹고 새 양식을 먹고 해서 그 양식이 분배되고 표현하는 자는 인격 안에 왔으면 새 양식을 먹고 그것을 사람의 자리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찬양한 것이 인생의 이치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악갈모하고 동산에 떠났던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간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매가 이번 15일 날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고통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자매는 침대에서 말씀 듣고 저는 밑에서 이렇게 말씀 그 사랑방 듣고 저녁에는 매일까지 저녁에 찬양했습니다. 매일까지 밤새도록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잠이 오고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제 안에 그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가끔가다 들리겠지만 저를 그 안에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둠이 저의 안에 비단에 있는 말씀이 비단에 있는 것을 침범하지 못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가 이제 치료를 받는 첫날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12층에서 지하 2층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 곳이 항암 치료는 자매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끌고 다니는 환자들을 먹는 음식도 달고 다니고 환자들이 그 모든 치료를 이렇게 그걸 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다 걸고선에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끌고 다니는데 자매도 그걸 끌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끌고 다니고 그래갖고 화장실을 밤에 4번, 3번, 5번까지 가는데 매일같이 첫날은 그렇게 자매랑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데 그 이틀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가는데 그 이튿날 자매가 가더라고요. 자매 형제는 그냥 자고 있어라.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는 여기서 편히 자라. 그런데 아니야. 나도 자매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잠이 깨면 자매를 따라가고 잠을 자면 그냥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기찻길로 오막살이 아기 잘도 단다 칙칙 폭폭. 그런데 기찻길로 오막살이는 아기는 잘도 자는데 그 시끄러운 사람은 왜 시끄럽냐면 잠을 자는 데는 시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자매하고 살면서 한 번도 살면서 자매는 김치현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쉬라. 지난 일요일 말씀하신 게 자고 쉬라 해서 하스만 이전을 왜 내게 해서 옮겨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를 하셨다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잠을 자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데 제자들이 와서 내가 다 감당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자고 쉬라. 그런데 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한테 문제가 오면 차경의 자매한테와 문인의 형제한테 끊임없이 표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오면 모든 생각에 들어와서 교통이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형제 나 좀 내 이렇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했더니 형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는 뛰어내리죠. 운명 안에 형님 포함은 되지 않습니까? 그 형님은 예수의 죽음하시는 안에 포함됐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도 포함됐다. 난 그 안에 나는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또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를 또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차경의 자매한테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리에 저 관절이 와서 그런 것뿐이지 지금은 골다공증이 와서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먹고 그 관절에 그 식품을 먹고 있는데 걸어 다니는 데는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일하는데도 이 모든 일을 구르마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 왜 할머니들이 왜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갈 적에 구르마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구르마에 의지해서 끌고 다니니까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남성병원을 일을 하곤 합니다. 한 가지 참 빼는 게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적에 상근이 형제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서는 원자재매가 해요. 병실에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내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겠나. 나는 이제 여기서 암이고 큰 병이 왔으면 나는 이제 여기서 못 나간다. 난 죽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새벽에 이래 눈을 떴는데 상근이 형제가 이래 내려다봤답니다. 그래갖고 이래 상근이 형제 내려다보는데 눈을 저는 힘이 없어서 눈을 뜨는데 가물가물한데 상근이 형제가 왔다 가는 걸 그걸 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건가. 저렇게 형제가 나를 보러 이렇게 왔는데 내가 거기서 형제를 보는 공간 자매는 그때 당시 어둠이었고 상근이 형제는 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그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당시 자매는 어둠이었고 상근이 형제는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가만 빛을 볼 수 있지. 빛이 와야 어둠이 보지.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걸 모릅니다. 빛이 와야지 빛을 비춰야지 어둠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에 묻힌 묻이 드러나야지 씨를 뿌리지. 땅이 드러나야지 씨를 뿌리지. 땅이 안 드러나면 사망에 묻힌 누군가에서 건져내야 되지. 건져내지 않으면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끊임없이 저를 경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 말씀을 들으면서 박대식 형제가 어저께 말씀을 파일 목사님을 들었는데 파일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이렇게 10년 전에 말씀하신 거에 그 말씀은 2011년도에 말씀하신 건 그 1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제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고도 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먹는다고. 왜 먹으라도 먹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이 표현하지 양식을 먹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끊임없이 제가 살면서 자매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면 자매는 저는 평생 자매한테 모르는 얘기를 시키면 난 못해 당신이 해 이러고 모든 자매가 짐을 지고 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자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줬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온 것 같습니다. 자매는
내가 자매한테 살면서 무슨 자매가 꾸지라면 들면 제가 먼저 웁니다. 엉엉 울면 아이고 듣기 싫다. 우는 사람하고 평생 은철이도 저렇게 철부지고 또 어른 70이 다 돼가는 사람도 저렇게 철부지니 내가 누구를 믿고 사나? 그러면서 자매가 늘 자매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늘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철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와 소통하는 사람은 병이 없지만 자기 속에 꽁 하고 있는 사람은 큰 병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참 목사님 그 말씀 파일에서 말씀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10년 동안 먹으면서 그래서 제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고 왜 끊임없이 그 농부는 안 되는 논이라도 끊임없이 갈아엎으신다 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또 갈아엎으시고 또 내일 안 되면 갈아엎으시고 끝까지 농부는 갈아엎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대요. 70 나이가 많아갖고 나이가 많아갖고 자포자기할 때 인생을 자포자기할 때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왜 내 인생에 이 모양이 꼴이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 그 씨가 온답니다. 그냥 씨가 온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받고 천국 여기가 천국이요 하는 사람은 급히 말씀을 먹고 이 천국을 누리지만 생명의 동산에서 이탈해서 자기 필요에 자기 목적 자기 이유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공국이 단절이 돼갖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의 이치에서 발견되면서 이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퇴원을 15일 날 했습니다. 12월 그 병원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월 30일까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매일같이 할 것이며 더 나가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2월 한 주간 더 할 것이니까 그리 아시고 치료에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치료를 딱 내려가면 딱 내려오고 싶죠. 이렇게 연락이 이제 간호사들한테 오면 바로 이제 헬체를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제가 헬체에다가 자매를 싣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딱 15분뿐이 안 맞습니다. 많이 하면 15분, 그렇지 않으면 짧게 하면 10분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그 주치의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와서 환자의 상태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배에다가 또 매일같이 이틀에 한 번씩 그 자매의 그 호수로 모든 관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배에다 호수를 끼워갖고 그 식사에 환자들이 먹는 식사를 위에다 걸고서는 그걸 통해 배에다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자매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 먹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퇴원했으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15일 됐는데 전혀 전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12월 그러니까 1월 15일 날이죠. 됐는데 빨리 병원에서 나가시라고 그러길래 오후에 왔습니다. 그 매일같이 오는 그 교수 선생님이 그래갖고 왜 나가라 합니까? 저는 이달 말까지 다 치료를 받고 나가야죠. 선생님이 그랬더니 어르신 그러지 아버님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제 말씀대로 하세요. 이 환자는 여기서 치료받는 것보다 집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 걸어다니시는 분이 목만 여기 치료하는 것이니까 집에서 마음 놓고 생활하시면서 병으로 오시면 몸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갖고 오후에 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5시가 넘어서 이렇게 5시 반이 돼갖고 부랴부랴 이제 짐을 챙기고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집으로 왔는데 원자 자매야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그랬더니 나는 전화 못한다. 그냥 지나가자. 형제야 그냥 지나가자.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이 일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받은 이치 내가 받은 이 과정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 과정을 얘기하려면 그냥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뭘 행개서 갖고 또 그거 있잖아 목사님한테 얘기하려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노경 형제한테 전화했어도 그래갖고 얼른 그 문인의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형제나 또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줘야 되니 형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빨리 하세요. 가길래 노경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퇴원해 어저께 그 목요일날 퇴원하시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 목회자 말씀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데 얼른 목사님 말씀 얼른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목사님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저는 마음이 답답해갖고 얼른 이제 그랬더니 노경 형제 전화번호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띄워주길래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얼른 표현해야 한다면서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해라 해서 제가 노경 형제한테 그냥 목사님만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와서 있던 일을 또 간증을 했더니 형님 수요일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뱀방에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났는데 그 후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저한테 안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게 그 안식이 들어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분열이 없고 안식이 들어오는 걸 경험했고 그렇게 이제 오늘 왔었는데 15일 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매랑 같이 이제 이렇게 요즘 통근 치료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요즘 변화가 된 게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제 그 선악과의 노선에서 내 위치에서 선악과의 노선 안에서는 월크그룹 노선 안에 있을 때는 은철이가 늘 걸림이 되고 은철이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에 저는 저 애가 없었으면 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바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포함돼서 함께 죽고 함께 해서 새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제 눈이 떠여졌고 그 빛이 왔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왔고 빛이 왔습니다. 은철이의 눈이 보석으로 보였습니다. 목사님 항상 재승형님 말씀은 형제가 보석이다. 형제는 그래서 살리는 게 장땡이지. 늘 재승형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게 장땡이지. 형제가 보석이다. 형제가 보석이다. 그 말씀을 저도 재승형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형제가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철이가 난 보석이다. 어저께 제가 은철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은철아, 나는 아빠가 너 보석으로 보인다 했더니 아빠 잘난 척 하지 마라. 아빠 나서서 항상 나는 아빠는 자꾸만 나서서 얘기하는 거 싫다. 아빠가 자꾸 교회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는 엄마 간병에만 치우치고 엄마 간병에만 해야지 아빠 나가서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엄마 간병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간병을 어차피 간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면 이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왜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이 말씀을 지나가면 그냥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캐가 갖고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밭에 묻힌 보화를 끊임없이 표현해야지 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이 집은 네 개로 가오리까 했듯이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한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난 이번에 깊이 알아진 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빈 그릇이고 형상이고 흙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동산에 왔으면 아버지가 경작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지 생명을 받고 먹고 마시고 누르면 그 양식이 표현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누르면 뭘 표현해. 선악과의 노선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표현하고 생명과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표현되는 거지. 그 어저께 말씀 중에 그 말씀 때문에 소가 풀을 먹을 소가 광우병에 걸린 걸 다른 음식을 먹었다 했잖아요. 제 인생도 이탈된 데서는 선악과에 먹었고 내 옳고 그러면 선악과에 양식을 먹었지만 그 속 안에서는 새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인격의 양식, 이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속의 양식은 이 땅에서 만유에 포함될 양식, 이 양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이 양식을 모든 만유에게 포함된 양식을 먹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거처가 확장될 때까지 이 양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 이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이음을 받은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구속의 나라 아닙니까? 구속은 모든 것이 시작이고 구속이 모든 것이 표현입니다. 구속의 자리가 원래의 자리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리를 그러니까 기름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말씀이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 항상 영시영계 그 찬양이 항상 제 안에 너무너무 넘칩니다.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풍성한 곳 날 인도하여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 이 동산에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나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많이 병원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자매를 어떻게 하나 자매가 화장실 못 가면 너무너무 걱정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자매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원에서 자매한테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고통이 들었습니다. 자매야, 난 생각이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뭐 생각이 정신 차려라 형제야. 뭐가 생각이 들어 고통스럽냐.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됐고 나는 오늘뿐이 없는 인생으로 산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숨에 코에 붙은 인생이고 나는 오늘이면 갈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이면 부르면 갈 사람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여한이 없다. 나는 그동안 대구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병들어 그냥 목사님 말씀이 은혜였다. 나 형제도 그 자리에만 있으면 승리한다 이러면서 환하게 웃어주지. 원자자매가 그 눈을 크게 뜨면서 환하게 저한테 웃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제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매야, 내 자매 말에 순종하고 아멘이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자매하고 또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오늘 목사님 왜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가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양식을 먹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로 점점 지금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전적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목사님의 은혜를 그 생명에 죽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구속의 생명, 이 생명을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날까지 또 표현하고 찬양해서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 이치에서 제 삶의 이치에서 나는 남산병원의 원장님 상근이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관절이 와갖고 힘들어 하는데도 저 인생을 받아주는 거는 일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제가 왜 병원에서 일하느냐면 지금 세끼 밥 먹고 해서만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세끼 밥 먹고 해서는 충분히 제가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산병원은 교회가 형제들이 있는 곳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산병원에 일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다. 왜 형제가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형제가 지금 남산병원에 많은 형제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형제를 얼굴 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나는 노홍진 형님, 장자의 노홍진 형제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꽃에 물들어오는 형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인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인격이 아름답습니까? 하면 교회 물들어오면 형제 힘들지? 그렇지만 형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 나이에
누가 세상에 가면 써주겠나. 그래도 여기는 교회니까 원장님, 교회 형제니까 써주지. 그 마음으로 일하게. 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그 형제가 그 말씀이 제 인격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말씀이, 형제를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거는 거기 원장님이 일하면서 나를 왜 그래서 일하는 게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내 어둠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그 고생하는데 뭐하러 낡은 나이에 아저씨, 할아버지 가서 집에 손자는 뭐지 뭐하러 여기서 일합니까? 아이고 전 집에 가면 손자도 없습니다. 자식 장계도 안 가는데 무슨 손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아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행복합니까? 두루산에 공원 가보세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지.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다 일 나갈 것이 아닙니까? 나는 불렀기 때문에 와서 일하니까 행복하죠. 그랬더니 누구든지 불렀으니까 일가지. 일할 사람이 일을 안 부르는데 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저씨는 행복하겠네요. 그랬더니 행복하게 하시네요. 그랬길래 아 그럼요 매일같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를 구속의 자리라고 저는 지금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끊임없이 저는 삶으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으로 교회를 찬양하고 싶고 형제들을 간증하고 형제가 소중하다 이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끊임없이 성년이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끊임없이 형제 끊임없이 교회 오면 형제 그러면서 웃어주는 성년이 자매 그 웃어주는 형제 자매님의 그 마음이 저 안에 녹아졌습니다. 교회는 다 살리는 곳입니다. 한 형제 다 살리는 곳입니다. 이 살리고 또 살려는 그 인격의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꿈에도 소망은 예수 이 목숨 바쳐서 예수여 오소서 온 세상 살리는 예수 참 생명 주시는 예수여서 오소서 우리들 장막에 하나님 목표는 예수 영원한 계획은 예수 보좌를 떠나신 예수 육신이 된 예수 사람이 되시는 예수 나사